성경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새벽 미명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걱정은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큰 돌을 굴려줄까? 사실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 소망으로 가는 길에는 언제나 이렇게 큰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돌 문이 가로막혀 있어서 돌아갈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돌 문이 있어도 한번 도전해 보겠는가, 그 차이겠죠. 이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크게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그 돌문은 그 자체로 너무 거대하다고 한 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 돌문은 총독의 명령으로 봉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력의 상징인, 힘의 상징인 로마의 군사가 이 돌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 이와 같습니다. 죽음은 그 자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방법으로도 옮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누구도 이 형벌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옮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죽음의 봉인을 누가 어떻게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현자들도 어떤 왕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애통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애통할 문제가 아니라 영생과 기쁨으로 가는 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굴려진 돌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죽음의 무덤 앞에는 큰 돌문으로 굳건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 문을 열었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문을 향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다시는 닫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죽은 다음에는 그 문으로 들어가겠지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문은 걸어 잠글 빗장이 없는 문입니다. 마치 열린 동굴과 같아서 우리는 언제든 때가 되면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입니다. 누구도 그 문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쌓여서 꽁꽁 밧줄로 묶여 있어도 단번에 그 밧줄을 풀어낼 수 있었듯이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그분의 권능으로 무덤의 빗장을 제거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무덤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빚이, 우리의 죽음이 주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형벌이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고 그 고난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린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칭의, 의롭다 함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다 말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아직도 무덤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의 대속이 유효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대속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여전히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인해 죄의 세력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죽음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죄라고 하는 큰 돌은 그 죽음으로부터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었겠지만 이제 죄의 돌문은 완전히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천국을 기다리는 최고급 라운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성도들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의 부활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 자체가 없는데 누가 우리의 부활을 막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굴러간 돌문은 우리의 트로피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듯이 굴러간 돌문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와 싸우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이기신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겠지만 주님은 이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우리의 눈을 흐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곤란치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난다면 온 힘을 다해 승리의 희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굴러간 돌문은 기초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단지 꾸며낸 동화일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믿음도 사라지고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불신자들이 따져보고 확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불신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들에게 이 부활의 확인을 맡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아치로 된 건물에 기초석이 빠져버리게 되면 모든 돌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생명을 걸고 부활을 믿은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이 그들에게 더 소망이 될 텐데, 그들 스스로가 소망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선택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똑똑한 것일까, 저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 실제 증인들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리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we all here? I need 100% participation for this to work. Yeah, everyone's here. All 12. 11. 11 of us. Well, what's the plan? Well, as you know, Jesus is dead. But stick with me, okay? Stick with me. I have a plan. We are going to steal his body, Okay, I'm tracking with you. What's next? and then we're going to tell the whole world that he rose from the dead. Oh, you know I'm in. I love it already. All right, classic. Then what? And then we're all going to get brutally murdered. Wait. Come again. Could you go over that last part real quick? So what? We get murdered. What's the problem? I like it. I like it. I mean, don't get me wrong, Pete. I love me a good hoax as much as the next guy, right? What's in it for us? Do we all get riches, fame, and fortune first, right? No, get this. You're going to be hated, persecuted, and reviled for the rest of your life. Okay, guys. Okay, fellas. Look, I gotta be missing something here, right? Okay? I mean, why on earth would we do this? Can we start over? Oh, okay. We'll start from the beginning. Everybody, for John. The beloved disciple. So, okay. We go down to Jesus' tomb. Sounds good. This is really easy. Then we pay off the Roman soldiers that are guarding the tomb with their lives. Checks out. Why would they do that? Then we somehow roll away the big stone that's in front of the tomb. Obviously, you have to move the rock first. Duh. And then we steal his body. Yeah, I mean, I guess. Then we tell the whole world that he rose from the dead. And we get brutally murdered for our troubles! Epic break, bro. Peter, you rock. Okay, guys. Okay, and then what? Then we all get killed.
Come on. When do we see ourselves become exalted and praised? That's just it. You don't. What is happening? Anyone hear what I'm saying? This is the most idiotic plan of all time. Chill out, bro. I mean, do I really have to explain the joke to you? Look, it's that we lie about Jesus' resurrection, and then we all die. How am I supposed to chill out when our heads are getting cut off? Or worse, what is wrong with you guys? Thomas! Okay, look, back me up here. I know you can't be cool with all this. I know you gotta have some doubts. Come on. Doubts? I will never have any doubts again. Okay, you guys have officially lost it, okay? I am out of here. I'd rather be exiled to a deserted island than spend another minute with you wackos. Have I got some good news for you? 이 영상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자는 황당한 계획의 모순을 통해서 부활의 진실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코미디입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사람들이 말하듯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이 참이라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 그 거짓을 꾸미고 무엇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감수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죽음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서 부활이 진짜로 있었구나 의심해 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부활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억지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로마 병사들이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 거짓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런데 이 거짓 증언 그 자체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어떤 사건들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기만당했다거나 자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고 그들 대다수는 이 사실 때문에 증거하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된다고 해서 어떤 권세를 얻었다든지 부와 명예를 얻었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확실하고 또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옥의 세력도 건드리지 못할 반석 위에 터를 세운 신앙을 가지신 겁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돌 되시는 부활의 주님께 기초를 두시기 바랍니다. 무덤가의 천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순간에는 한쪽에는 군사들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굳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쪽에 여인들도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굴러간 돌문이 하나의 경계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그리스도의 친구와 그리스도의 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은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사이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둠을 가져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두 어둠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채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 모든 죄인들이 일어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공중의 천사들이 구름 중에 나타나는 그날 아침,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날이 공포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돌문 반대편에 있는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기쁨이 이루 없이 넘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은 문을 지키는 병사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사는 여자들에게 내가 안다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천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엔 우리가 너무 염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감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거나 주를 위해 살겠다 죽겠다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감히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 돌리고 주님을 떠났어도 이 여인들은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이것이 천사가 말한 지침입니다. 이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마음의 위안을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을 비밀로 감춰둬서는 안 됩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부활하신 첫날부터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용서받은 우리를 대신해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며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가 주를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은 영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버려진 자들은 없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제자들이 교회에 더해질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을 수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온 땅이 불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로입니다. 과거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현재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미래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감정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떤 시험에서도 구원할 것이며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모든 한계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왔더라도 안심과 흥분과 기쁨으로 돌아갔던 여인들처럼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선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선포인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사오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눈을 뜨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그 증인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 아니라 돌문이 언제 굴려질까 기대하며 기다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불신과 두려움 대신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직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저들에게 내가 그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던 나를 회개하오니 나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 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유다 사자의 선포로 사망이 무너졌음 같이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